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듣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좀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뭐 그냥 하나씩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힘입으면 이기고도 남는답니다. 근데 이기고 남는다는 게 번역이 개혁 성경에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기는데 넘치도록 이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모든 일에서랍니다. 모든 일에서. 여러분 좀 여쭤볼게요. 어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한 명도 아멘이라고 안 하시네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내가 도전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넉넉히 이기고 있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오랜만이죠? 오른손 왼쪽 어깨. 오랜만이죠? 오른손 왼쪽 어깨 주시고요. 오른손 왼쪽 어깨 주먹 주시고 다행이요. 가끔 어떤 교회 가면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1번 넉넉히 이긴다. 1번 2번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요즘 말 캐캐죠. 그 다음 세 번째 하여간 결론적으로 이기는 것 같긴 하다. 마지막에 보면 결론적으로 4번 지고도 남음이 있다. 다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세상에서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도 남다. 1번 2번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세 번째 결국은 이기는 것 같긴 하다. 3번 4번 지고도 남음이 있다. 저한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2, 3, 2, 3, 3, 4, 2, 3, 3, 1, 2, 1, 2 네네네 이러고 계신 분이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느 쪽인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긴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한번 궁금해하자는 거죠. 찾아보자는 거면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요 얘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넉넉히 이긴다는 거니까 승리한다는 건 맞잖아요. 그 승리라는 게 뭘까? 이걸 좀 하나씩 가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7장부터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뭐 시리즈, 원래 시리즈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시리즈로 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딴 말이 나와서.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쭉 가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7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생활, 그리고 8장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해방, 그리스도인의 자격 1, 2 했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희망, 소망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저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려고 할 때도 하고 말할 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좀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컫는 말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자라고 한 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언어로 보면 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누구 떠오르죠? 누구? 호날두. 근데 호날두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되죠? 크게 되죠. 약간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포르투갈어로 똑같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죠?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뭐 우리가 영어 쓰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거를 버는 건 가장 정확한 말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기독교를 믿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는 교라는 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기독인이라는 말도 쓰고, 좀 옛날 말들을 보면 기독교도라고도 좀 써요. 기독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명이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도가 돼요. 기독교인은 좀 애매해요. 해석이 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성도라는 말도 쓰고 신도라는 말도 쓰고. 근데 신도라는 말은 모든 종교에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죠? 믿는 사람 다 신도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교인이라는 말도 많이 썼죠. 그죠? 교회 다닌다 그래서 교인이라고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이게 제일 교회 다니려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됐던 것 같아요.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말도 좀 썼고 그죠? 아니면 뭐 이런 거 좀 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도 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자라고 할 만했던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기독교인은 해석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를 좀 찾아봤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사도행전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던 중에 사람들이 야 이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은 이게 좀 요즘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뭐뭐 빠 있잖아요. 오빠가 뭔지 아시죠? 묵지빠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럴 때 누구 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보다 더 최신 말들이 있나요? 이거보다 대충 되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만 해도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니까 이게 약간 욕인 거예요. 실제로 사전에도 보니까 경멸의 표현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인보다 예수쟁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100년 전에 이제 평양에서 부흥운동할 때 예수쟁이라고. 이유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중에 예수를 더 많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얘기해요? 예수. 근데 왜 이상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얘기했을까요? 예수란 말이 너무 흔했어요. 정말 흔한 얘기인 거예요. 옛날로 보면 철수였던 거예요. 철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이 진짜 많아요. 이슬람에도 많고 유대인에도 되게 많아요. 많은 이름이라서 우리가 알고 2000년 살던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사렛 주신 사람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로 얘기를 한 거고 저희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주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아시는 분 일단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좀 더 중요하게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감리교도 이제 감리교인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러요. 근데 전에 그 웨슬리 회심주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실은 이게 메소드가 뭐예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원칙주의자들 감리라는 것도 사실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 회사나 그런 데서 감리한다 그러면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론자들이 원칙주의자들이라고 주변 사람 심지어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대학교 때 친구들이 부르던 욕이에요. 메소디스트라는 것 자체가. 아무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게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하니까 뭐든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말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야 너 왜 걔 용서해줘? 야 그거 좀 혼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예수님에서 나 그렇게 할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불렀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나는 실은요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는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런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욕이었다니까요. 아주 입만 열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한월에서 또 하겠다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팔찌 중에 I am Christian이라고 해서 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드러내는 그런 운동을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할 때는 이 승리는 다른 사람들의 승리라고 좀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소리를 2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격 어때요? 되게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높은 가치 기준이 딱 그냥 주어지는 거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주 읽었던 본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역할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낮은 가치 기준을 주어지는 거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약하다.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건 새신자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심지어 저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들도 실은 바울 자체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사도들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될지 모른다. 근데 대신에 그걸 아는 분이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거다. 실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질문을 좀 여러 번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군대 이야기 했었잖아요. 군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냥 그렇게 딱 끝냈더니 마음속에 그런 궁금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시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같을 때가 많다, 다를 때가 많다? 다를 때가 많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뭐 저도 원하는 곳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갔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나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낫게 해달라고 아픈데 몸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죠?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203 특공여단 이상한 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건 그런 거죠. 줄 잘 서고 잘 짝 막히라고. 쓸모없는 일이니까 그냥 정말 줄을 잘 서거나 짝을 잘 막히면, 그러니까 잘 숨으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파악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데려가지 안 보이는 사람 찾아서 데려가지 않아요. 잘 짝 막히면 일하지 않아요. 그게 군대예요. 근데 군대 갈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그러니까 신학교 3학년을 끝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저희 때는 신학교 4학년만 졸업하면 바로 목표 나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신학생으로 한번 살 수 있을까? 진짜 내가 배우고 믿은 대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갔어요. 신학생으로 십자가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군대 가서.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러고 갔는데 말로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솔직히 저는 힘든 대로 가고 싶었다, 편한 대로 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말로도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 편한 데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203 특공여단으로 보내신 거죠. 하여간 그러고 갔어요. 이제 군대 갔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대 잠깐 저희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할게요. 똑같은 시간대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 근데 아들이 군대 갔어요. 근데 웃긴 게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막내만 군대 갔단 말이에요. 뭐 이상한 일은 아니고 큰 형은 병 때문에 못 갔고 기운 때문에 기운 재활이 가능하니까 작은 형은 이제 군대 대신 박사를 이렇게 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만 군대를 가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아시게 저희 아버지가 좀 큰 교회 목사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들이 군대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별하지 별. 군대 제일 높은 직급이란 말이에요. 별을 간 분들이 몇 분이 아버지한테 전화했대요. 목사님, 막내가 군대 갔다면서요. 무슨 훈련소 갔대요? 전화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90년대 때 전화 한번 하면 보직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목사님이시니까 얘기하신 거죠. 전화해드릴까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연락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왜냐면 괜히 연락했다가 또 뭐 당신에게도 그럴 수도 있고 괜찮다고. 근데 그러고서 이제 몇 번의 전화를 다 그렇게 끊으신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11월에 군대 갔는데 1월 말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데 나 특공여단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첫 면회를 오셨어요. 첫 면회를 오셨는데 아버지 얘기가 딱 들어오시는데 저희 부대 정문 앞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게 저희 부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 말씀드렸잖아요.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요. 음이 없어요. 이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는데 아니 노래를 배우려 저보고 근데 그냥 지금 기억나는 게
독사가 막 이런 게 있어요. 특공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사막에 이건 이제 다 부르는 거예요. 사막에 이거 사막에 의미 없잖아요. 그걸 배우래요 저보고. 이게 무슨 건가 막 그랬어요. 근데 연애를 할 때도 애들이 운동장을 돌면서 그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절반도 좀 놀랐죠. 여러분 제가 군대 때 70kg 54kg로 들어갔다가 3달 만에 70kg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때 별명이 곰돌이였어요. 이랬거든요. 아들 이런 아들이 길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보시고 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옆에서 하는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울면서 아빠 나 죽고 싶어. 아빠 나가고 싶어. 뭐 고참이 막 얘기했다 고참 막 이러고 돌돌 떨고 있고 막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가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집에 가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부탁해달라고 할 걸 그랬나.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대요. 집에 가서도. 근데 여러분 전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연락해 주시지 않아서 끝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km 뭐 25시간만 걸으면 되는구나. 별로 어렵지 않구나. 뭐 그런 것도 깨달았고, 그 다음에 뭐 청소하는 법도 좀 깨달았고, 근데 실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중에 그 아버지 오시고 간 다음 날이 3월 2일이었는데 주일이었거든요. 제 생일이잖아요. 생일날인데 하는데 가끔 말씀드린 승필이 저 때리는 애는 앞에 앉아있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났어요. 제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시간 찬양 인도할 수 있는 너무 감사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나중에 영상을 보고 오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은 고민이 되는 목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빼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이 오래돼도 바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경험이 좀 있지만 그러면 이러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승리라는 건 무엇일까? 일단 이 승리라고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인맥과,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 높은 위치에 가서 이건 너무 세상적인가요? 우리 그렇게 보지 맙시다.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그죠? 지혜를 배우고 여러 가지 능력을 키워서 승리하는 걸 저희는 승리라고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조금 다르겠죠.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제가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좀 쉬운데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공대 보내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나와요. 지난주 마지막에 잠깐 맛보기처럼 보여드렸던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학교 이렇게 반을 다니다 보면 이제 한올은 기독교 학교라서 교훈 말고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적어놓게 해요. 근데 이게 꽤 있어요. 이게 꽤 있어요. 왜냐면 괜찮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떻게 들려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좀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실은 아니에요. 가끔 저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뜻과 저희가 좋아하는 것도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가끔 말씀드리는 거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서울대 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바로 저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게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집에서 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은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할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서울대 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나아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약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걸 거예요. Amazing Grace. 아, 놀라운 은혜. 노래 어떻게 읽죠?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게 가끔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 번역이랑 들으면 내용이 좀 바뀌긴 하는데 하여간 결국 같은 거니까 나 같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니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또 두 번째로 아는 게 있어요. 저희가 특히 이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 사람이 똑같이 믿는 게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곧 이후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게 돼요. 조금 이따 저희가 예배 끝나고 이 찬양을 할 거거든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신 곳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도 불만이고 저 사람은 왜 있어서 이래만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근데 나 같은 그래 난 사랑받아서 좋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또한 부르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정말 한월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10년 전에 내가 한올에 있을 거라고, 한올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 아셨던 분 누구세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없나요? 생각해보니. 그래도, 예, 장로님은 계실 거고, 또, 권사님은 고민하셨나요? 딴 데로 갈까 고민하셨나요? 아니, 솔직히 그냥 들어볼게요. 10년 전에, 10년 후에도 나는 일요일날 한올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손들었어요. 10년 전에. 집사님들. 고민하셨나봐요. 아니, 뭐냐면, 그래도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10년 전에 상상도 못했어요. 5년 전 가볼까요? 5년 전에는 난 한월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5년 전. 이제 좀, 그죠? 서진이라고. 이제 좀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는요, 다른 교회 가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대부분, 모태신앙이 그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일이야지만 여기서 예배를 하겠지라고 했던 분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 모여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일단 다른 데랑 저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렇게 같이 자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날 한올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곳으로 예배하게 하셨어? 그러고 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 소개시켜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돼요. 심지어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선택했나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동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뭐랄까 이직도 하면 안 되고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게 되겠어요. 이게 내가 가고 싶은 몸이랑 구분은 잘해야 돼요. 실은 어제도 부산에서 한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주 부산에서 이사벨 중학교라는 곳에서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셔서 전도사님이신데 몇 년 안에 중학교를 바꾸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지금 그래도 교목 쪽에서 감리교는 아니지만 아주 저 사람 정말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실은 고민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저 실은 학교를 바꿔야 되나 다른 곳을 가야 될 고민이에요. 근데 딱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2009년, 10년에 하던 고민이랑 똑같은 걸 하고 있어서 왜요? 그랬더니 이런 거였어요. 너무 사랑받고 있어서. 너무 사랑받고 너무 행복한데 이래도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만 행복해도 되나? 좀 더 힘든 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2008년, 9년, 10년쯤에 그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서울에서 학교들에서 오라고 했을 때 고민될 게 없었어요. 그 학교가 저희 학교보다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곳이 더 어렵고 힘드니까 이곳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뭐 고민도 안 했는데 9년, 10년 넘어가는데 얘기를 해봤는데 오라는 학교보다 이 학교가 좋아요. 오라는 교회보다 한옥교회가 좋아요. 뭐 서울에 있는 정말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 교회보다 저는 한옥교회가 좋았어요. 그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가야 되나?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옮겨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곳이 하나님의 곳인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처음 왔을 때부터 한 번도 저 평생 여기서 있을 거라는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죠?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갑자기 이 말하고 고민 안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있을게요. 근데 그 대신에 이런 길을 갈 때 그 전에 잠깐 이거 그냥 알아두어 주세요. 이번에 김성규 전도사님 가신 다음에도 왜 가셔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감리교는 아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랬잖아요. 감리교 목사가 그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되는 과정 중에 제일 빡세요. 제일 되기 힘든 게 감리교 목사예요. 이게 요즘에 좀 바뀌긴 했지만 저희 때만 해도 목사가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독 목회라는 걸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단독 목회가 뭐냐면 그러니까 담임 전도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제가 너무 아파요. 이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담임 목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를 부를래요? 이제 겨우 대학교 졸업한 26살짜리를 부를래요? 아니, 나이가 그럼 또 안 되나? 부를래요? 아니면 그래도 좀 단단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부를래요? 누굴 부르고 싶어요? 전도사 아니면 목사님? 목사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학부 4학년을 졸업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미자리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 성도는 거의 없는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때는 3년이었고 저희 선배님 때는 저희보다 한 80년대 초반까지는 5년을 그렇게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2000년에 갑자기 수련목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수련목은 뭐냐면 그렇게 작은 교회로 가지 않고 큰 교회에서 다행히도 인턴을 하는 거예요. 3년간. 거기서 수련을 받는 거죠.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게 뭐 대학교 졸업한 놈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또 큰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대신에 끝나고 나면 다시 단독 목회를 나가는 이게 또 바뀌는 게 바로 부목사로 갈 수도 있고 담임 목사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봐요. 큰 교회에서 있던 분들이 담임 목사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부목사님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다 부목사님. 왜냐면 그때 갈 수 있는 곳도 똑같이 작은 교회거든요. 대부분 큰 교회에 그냥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법이 자꾸 바뀌어요. 부목사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꼭 담임목사 개척교회로 가야 되기도 하고 항상 이게 갈렸어요. 근데 2000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부목사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2000년이 언제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때였어요. 2000년 2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생각을 해보니 은퇴가 10년 정도 남았는데 이건 자주 드릴 말씀 한 번만 더 드려주세요. 10년 정도 남았는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수련목 제도가 정말 저를 위해서 생긴 것 같았대요. 그렇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산교회에서 수련목을 하면서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년 뒤에 목사를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바로 부목사로 가면 되니까 저희 아버지 친구들 다 큰교회 목사님이셨을 거 아니에요. 또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여러분 지금도요 저희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모시라 그러면 안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지방에 있는 교회로 가면 그 다음에 큰 교회에서 수련복을 못 한대요. 수련복을 못하면 나중에 큰 교회 부목을 못 한대요. 큰 교회 부목은 나중에 또 큰 교회를 못 간대요. 이게 학생들이 한 얘기예요.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미쳤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경험상 그게 꼭 아닌 건
아니, 여기서 저희 교회도 작년에 실은 50일간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만나셨어요. 네가 온양으로 가면 또 수련목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너는 부목성 어디서 할 건데? 서울로 가. 서울로 갔어요, 그 친구가. 근데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들 그렇게 하나님도 좋은 목회사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야신 얘기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그래, 그러면 네가 책임져라. 성재.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아시죠? 아버지가 딱 오셔서 아침 먹을 때 저한테 한 1000마디가 미안했어요. 형제 미안해. 내가 먼저 수련목 가서 제가 절대 반대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근데 너한테 그렇게 하라 그래서 미안해. 그리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시간 중에 하나가 그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도움은 없겠구나. 실은 그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인도가 정말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믿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로 있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왜냐면 제가 그때쯤에 막 2098년부터 하나님 제가 사명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99년에 교육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고 있을 때였어요. 교육을 배우고 싶다. 근데 그때 만약에 바로 그냥 남산교회에서 수련목을 했다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교육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저는 바로 그게였는데 기독교 전공하게 됐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참 신기한 건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로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있는 이야기죠.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를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 2장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실은 어제 금메달 따는 거 보셨어요? 되게 좀 짠하죠, 그죠? 짠하죠? 그 이면준 선수가 금메달 딱 들어오는데 막 중간에 한 명 넘어졌잖아요. 막 요새 넘어졌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 그래도 넘어진 애 20살이고 이면준 24살이니 그래도 제가 낫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그 친구 나중에 읽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7번 수술했다면서요. 발목부터 척추뼈까지 골절이 됐었대요. 그걸 재활을 이겨낸 사람이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한테 또 짠하잖아요. 이제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겠죠. 금메달 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금메달 햄버거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물어봐 왜냐 그랬더니 실은 몸 관리하느라고 살도 빼야 되고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건강해야 되니까 햄버거가 그렇게 안 좋은 건가 봐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를 마음껏 다 먹을 수 있게 금메달 땄으니까. 여러분 실이면 정말 박수칠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목표를 하나 세우고 햄버거 하나 마음대로 못 먹으면서 달려가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와 당신 정말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이기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세상의 승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실은 이분들 얘기를 들을 때도 내가 가려고 하는데 꺾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리스도인 얘기는 뭐가 많냐면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부터 나와요. 주로 내 계획대로 안 되던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때문에, 이게 실은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없애려다가
갑자기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죠? 가는 길마다 막으세요. 최종적인 목적은 로마로 갔다 스페인으로 가는 거였는데요. 로마도 자기 뜻대로 못 가요.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그래서 스페인은 못 가요, 결국에. 성경에 쓰여있어요.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고. 근데 못 가요? 그러고 끝나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고요. 베드로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사람은 난 어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은 돕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낮아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이끄셨다. 나는 이런 생활을 꿈도 꾸지 못했다.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알아요. 맞아. 너 옛날에 안 그랬어.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너무 신기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전적인 정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기독교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키디피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저는 사전 읽다가 은혜 받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은혜 받았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연 설명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부연 설명. 이것도 위키디피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를 따르고 진정 믿는 자라고 사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뭘 얘기하게 된 줄 알아요? 이런 걸 얘기하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저도 어머니 아버지에 말씀드리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깨달음이 커서 그래요. 이제 어머니가 성재야 아침 점심 저녁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해주는 곳으로 가세요. 처음에 많이 넘어가면 아프더라고요. 그게 근데 아니 싫은데 어머니가 밥하기 싫으시다는데 아들이 왜 속상해요. 평생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있던 집을 팔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아요. 집 한 것보다. 근데 아니 속상하지 마시고 실버서 좋은 데로 가세요. 너무너무 좋은 데로 가세요. 저희 가발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좀 남았잖아요. 근데 그 남은 돈을 갖고 어머니가 성자 나 있잖아. 어떻게 하나님께 놀라운 줄 모르겠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게 이번에 100% 응답해 주셨어. 100%. 하나도 빠도 어떻게 이렇게 100% 응답해 주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요? 마음을 성자야 너희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가난했잖아. 너무 가난했잖아. 그래서 실은 정말 은혜로 공부했잖아 우리. 그래서 그걸로 남은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 도우려고 나중에 죽어서 죽은 거 그 유산으로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 돕게 되면 얼마나 좋아. 조성생 나 있잖아. 진짜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짓고 싶었어. 근데 그거 못했거든. 우물 짓게 돼서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 막 하시는데 얘기 이렇게 듣고 있다가 눈물이 짠한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옷을 사신 적도 없으시고 평생을 동생들을 사시다가 교회를 사셨던 분인데 너무너무 기쁜 게 그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소녀 같은 얼굴을 보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면 승리하셨다. 죄송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제가 가장 받은 큰 은혜가 그거였어요. 성재야 볼 것도 없었어. 나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애들 돕고 싶었는데
집 팔면 그만큼이 나온대.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계약했어. 여러분, 요즘 창세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되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 뭐를 이렇게 들키냐면 하나님의 연애편인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 싫다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잖아요. 그죠? 가인도 부르시고 노아도 부르시고 좀 이제 아브라함도 이것도 나오겠죠.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말씀 좀 더 읽을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협력하자는 게 다 잘 될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무엇인지 두 번째 투비 컨티뉴드 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맙시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것이냐. 근데 참 감사한 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조금씩 닮아가는 우리가 기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참 기특하다 한번 해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내가 참 기특하다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내가 참 기특하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때 내가 좋은 거 너도 좀 좋아?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 승리를 아는 사람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좀 이따 집으로 가시겠죠? 아니면 뭐 직장으로 아니면 학교로 어디로 가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꼭 기억합시다.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서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진짜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뀐 거라고. 그저 예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전혀 다른 곳을 꿈꾸게 되었다. 저는 하늘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꼭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예배하시면서 아이들을 바라본 눈이 바뀌셨다 그럴 때 가슴이 뛰고요. 심지어 이번에 처음 학교 오셨던 한 분이 실은 이제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졸업식당 얘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목사님 저 교회 다니고 싶어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교회랑 달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랑 좀 달랐어요. 저는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길로 가고 계시죠? 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조금만 더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가족 가운데 좀 이야기 나누시고 남성교회도 좀 모입시다. 여성교회도 좀 더 모이고 같이 아니면 말씀드렸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만드세요. 같이 은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청년도 같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 가르침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도전하여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뭔지 다음 주 말씀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번 한 주 여러분 설날이네요. 설날 가족과 만나셔서도요 실은 설날 얘기하는 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설날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설날이 너무너무 두려운 가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실은 근데 여러분 설날 어느 쪽이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같이 물으며 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번 더 올갑시다. 따스한 여러분 아까 내 마음을 토닥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죠. 좀 다른 걸 꿈꾸게 됐죠.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똑같이 원하다가 좀 다른 걸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찬양하면서 묵상해보세요. 내 삶에 바뀌어진 부분들, 미워했다가 사랑하게 된 사람들, 심지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세상에 왜 태어난지 몰라 라고 했다가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부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저요 그걸 알았으니 부르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심을 믿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아직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물으며 갈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가사 불러드릴게요. 사랑과, 가슴 위에 두 손 올려볼까요?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으로 갑시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네. 어두운 곳에서 보여주는 밝은 빛이 있잖아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가슴에 두 손을 올려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른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면 승리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시 있음을 믿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다 승리의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승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승리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좀 더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실 줄을 믿는다고 같이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바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사랑하려고 조금 더 나누시려고 조금 더 내려놓으셔 사랑하려고 내게 맡겨주신 사랑을 선배까지 사랑하며 살려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 주어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 그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이룬 것이 없어 나는 실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다음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듣고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토닥여 주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봐. 세상의 기준으로 말고 나를 한번 따라와봐.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아직 100%게 걷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격 있는 사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노력했는데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물으며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지만 우리의 삶이 은혜가 삶이 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많은 일들이 있겠죠. 가족을 만나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설날 다른 뭐라고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바빴던 이들에게는 잠깐의 쉼이 되는 설 연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웠던 이들을 만나는 연휴가 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나는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결단하며 살겠다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